예, 어떻게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1층에 우리 집사님 잘 보이시죠? 예, 함께 예배드림에 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오순절 후에 7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들의 심령 위에 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곳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주일 동안을 내 삶을 또 반성하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있으시면 자복하고 동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보혈의 피가 저를 정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좋은 말씀을 따라 좋은 교도들과 더불어서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소중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하였고 이익과 친분을 따라 당을 지어 행동하였으며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자의 그 음성을 또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겨우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정죄하고 다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짓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하게 하시가 깨끗한 심령으로 다시금 주님을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79장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관다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진리의 빛과 은총의 향기로 가득 채워주시고 삶을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과 겸손과 성실로서 저희들의 믿음을 바르게 지키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면서 어두워진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메마르고 강팍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웃을 향해 흐르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물질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나무와 같이 하나님 곁을 떠난 자들이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인의 수가 줄어들며 미자립 교회들이 재정난으로 눈을 닫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부흥의 역사를 고대하며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먼저 예를 공동체가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간절히 우러넣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변내와 정치적인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오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마을로 많은 두제는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엠마오에게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이 세상 산 엠마오에게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시심을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지요?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예,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제 생각만 그런 거인지 아주 분위기가 무거워요. 전부 다 입에 마스크를 다 껴버리니까 표정도 보이지도 않고 상당하게 무거운 예배드림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감사로 드려지는 것보다 조마조마하게 예배드려지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좀 감사로 풍성하게 좀 피어나는 좀 답답한 것들이 좀 다 물러가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1층에 우리 집사님 잘 들리시지요? 들리시지 않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그 뜻을 알겠어요? 갈등. 제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게 되면 곶자왈이라고 하는 그 숲이 여러 군데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무들이 많은 울창한 숲들이죠. 제주도에는 상당히 이런 게 많습니다. 제주어로 볼 때에 이 곶이라고 하는 것은 숲을 의미합니다. 곶 그리고 자왈, 예, 이것은 나무와 어떤 덩쿨이죠. 이 덩쿨이 서로 얽혀 있는 그런 모습을 자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덤불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도 이 나무에 칡넝쿨이 이렇게 지금 꼬아가지고 올라가고 있지요. 칡넝쿨은 햇빛을 보기 위해서 큰 나무들을 이렇게 감싸면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거기에 또 등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등나무들도 빛을 보기 위해서 칡넝쿨의 반대 방향으로 또 감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칡넝쿨이 이 등나무에 묻혀서 햇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칡넝쿨이 또 그 등나무의 넝쿨들을 감싸고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등나무의 또 죽게 되어져요. 자, 여기에서 칡넝쿨과 이 등나무예요. 이거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서로 힘들어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물리고, 그래서 한자를 쓰게 되면 갈등, 이 말은 갈이라고 하는 건 칡갈자를 쓴 거예요. 칡나무를 의미하는 거고 등은 등나무를 의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간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풀 수 없는,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도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불편해하고 서로가 싸워야 되고 서로가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것을 우리는 갈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갈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날 때에,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모세도 이런 갈등이 많이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를 하면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이 갈등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풀려고 했더라, 이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피조물과 인간과의 이런 관계를, 이 갈등을 잘 풀어가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각도로 함께 주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이 본문 속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 첫 번째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갈등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이런 갈등, 신앙으로 인하여서 오는 어떤 이런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천국에서의 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절부터 이렇게 오늘 본문을 봤는데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고난도 함께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18절에 와서는 우리가 그러나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이런 고난은 천국에서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바울이 이게 단정을 이렇게 했느냐면 바울은 살아생전에 살아서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천국을 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그 천국은 어마어마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천국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천국의 그 영광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이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천국을 이것을 경험을 하고 온 이 바울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실제적으로 보고 느꼈던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여러분 뭐예요? 물론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어떤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웃들에게 어떤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든지 어떤 서러움을 당한다든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난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직임들이 다 있는데 그 직책, 그 직임을 여러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수고로 어떻게 보면 우리 흐르는 땀,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많은 이 부딪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다가 많은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들, 이것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이런 사단과의 영적인 어떤 이런 싸움을 통하여서 오는 이런 고난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어떤 이런 욕심, 이런 욕망, 내 자신과 싸우다가 그렇게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이런 심적인 것도 이런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정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이런 깊이, 신앙의 어떤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많은 고난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고난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데 더러는 우리가 여러분 잘못 생각해서는요, 사람마다 어떤 기질이나 어떤 성품이나 어떤 이 성격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습관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나는 십자가의 고난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사업을 하고는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에 동참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반대로 성도가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은 그 영광이 뭐예요? 저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첫 번째는 우리가 신령한 몸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들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에요. 그 몸은, 이 신령한 몸은 시와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 어떤 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신령한 몸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늙지도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거기서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선물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얻은 그런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죠. 존귀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기업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받는다 이 말은 이제는 왕처럼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는 그런 어떤 권세지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칭찬을 누리게 되어지고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여러 우리의 고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피땀을 흘리고 고생했던 이 모든 수고로움들을 하나님은 그때 여기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칭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수많은 갈등들 그리고 수많은 많은 것들 고난들 이거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흘리는 땀과 눈물과 피 결국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그때에 재림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또 베드로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갈등이 있고 또 고난이 있는지요. 그러나 천국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가꾸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절, 20절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디 보면 통찰력을 가지고서 만물을 바라보는 그 시안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데 바울이요 이제 눈을 들어서 사람에게 인류에게서 사람을 보는 데에서 눈을 돌려 만물을 바라봅니다.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데 바울이 바라보는 저 피조물들, 저 만물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허무한 곳에 굴복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였던 거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 다시 말해서 동물들, 식물들, 어떤 뭐 자연계, 뭐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볼 때 이런 피조물들이 다 허무한 것에 복종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허무한 곳에 복종한다. 여러분 이게 굴복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 때는 정말 그들도 행복한 이것을 위해서 그들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할 어떤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떤 죽음에 대한 종노릇, 사망에 대한 종노릇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기쁘게 살지 못한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들의 삶이 역경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놀라운 해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세상은 아름다워요. 이렇게 모두가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다 부패됐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안으로 세계를 바라본 것은 초보적이더라. 이거잖아요. 바울이 바라볼 때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은 표면적인 거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 안에는 혼돈이 있고 혼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거기에는 잔인함이 있고 그 안에는 투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봤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어떤 꽃들이 만발한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 자연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숲속에서 그 만발한 꽃들의 그 속에 있는 그 안에서의 무서운 생존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은 모두가 다 살벌한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행해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모두가 자기보다 약한 것은 다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학대를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상태, 비참한 상태에 있는 모습이 어디 보면은, 여러분, 이게 지상, 안 그래요? 물 속에 있는, 어떤 바다 속에 있는, 그렇지 않으면 저 공중에 있는 모든 곳에서 다 그런 양육 방식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런 동물들이나 그런 식물들도 정말 비참한 모습이더라. 바울의 눈에는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동물들은 자기의 배만 부르면 괜찮다. 그러니까 어떤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이 생존을 위한 것을 범위를 넘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그 잔인함까지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족제비는요, 닭을 보면 무조건 죽여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배불러도 무조건 죽인다 이 말입니다. 사자는 치타의 새끼를 무조건 잡아 죽입니다. 찾아서 죽이는 거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이 그룹도 자기의 그룹이 낳지 않는 새끼가 있으면 숫사자는 무조건 그 사자의 새끼들을 죽입니다. 자기 그룹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가 배부르고 배고픔에 이게 떠나서 그들의 잔인함이 그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하나 열거해 보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피조물들이 허무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왜 이렇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왜 피조물들이 이렇게 양육 강식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하냐 이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말하죠. 오직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왜? 오직 굴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징벌을 받을 때에 그런 만물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의 죄를 짐으로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땅들까지도 다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주 만물이요, 모두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할 때 뭐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았더라 이거였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풍성함이었어요. 선하고 아름다웠어요. 피조물들끼리 조화로웠습니다. 잘 그들의 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피조물들끼리 이 먹이 사슬이 돼서 서로 먹고 죽이는 이런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때에는 말입니다. 양육강식에 그런 원리가 없었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았다 이 말입니다. 사자가 여러분 풀을 뜯어 먹었던 거고요.
이리들이 토끼와 함께 노는 그런 세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런 어떤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공포, 피조세계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거기에도 사랑이 있었고요, 자유가 있었고요, 충만함이 있었고요, 생명이 거기에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서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 나라, 그 세계가 오게 되어지면은 다시 해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그 피조물들이 간절하게 고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피조물들은요, 모든 동물들이나 모든 식물들이나 이 모든 것 아주 간절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고대한다 그 말이에요. 고대한다, 피조물 고대한다, 이런 아포카라도키아 이 뜻인데, 이거는 생각하다 그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생각하다, 안 그러면 보다, 그 의미에서 나온 말이 머리를 길게 빼고 지켜보다 라는 걸로 이 말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피조물들은요, 머리를 길게 빼고 지켜보는, 그러니까 간절한 기대지요. 대망, 큰 소망이 그들에게 있어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종말에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의미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피조물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변화된 이 모습으로 영광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간절히 기대했다.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환원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석을 하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피조물들이 그들이 그런 허무한 데서 굴복을 하고 복종을 하고 괴로운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들의 나름대로의 삶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어지면 그들도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피조물들은 그때 재림 때만 지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인간들은요, 피조물들을 다 괴롭히고 험하게 만드는 주역이에요. 누가 저렇게 했어요? 인간이 했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여? 인간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자원을 낭비합니다. 피조세계 질서를 과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깨뜨립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 자연의 세계를 파헤쳐댑니까? 이게 인간의 욕심이지요. 힘 있는 나라들은 이런 피조물들을 자원으로 아주 독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코로나19 이 감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모두가 다 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깊이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 인간의 욕심, 탐욕, 여러분 이걸로 인하여서 지금 피조세계가 망가뜨려져 가고 있고 결국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요 손을 대는 곳마다, 인간이 가는 곳마다 다 그랬습니다. 다 여러분 피조세계는 파괴되고 오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산이고 강이고 바다고 모두가 인간이 가는 곳에서는 다 파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피조세계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지 않겠어요? 심지어는요, 대기권 밖에, 그러니까 우주에, 거기에도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이제 기능을 못하고 폐기가 되는데, 쓰레기가 되는데, 이 땅에 지구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우주의 그 공간에서 쓰레기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인간의 탐심과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우주까지도 다 쓰레기장이 되어버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여러분요, 요약을 하며 인간이 자연을 죽이면 자연은 인간을 죽입니다. 이게 갈등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갈등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가 상생하는 관계로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이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사랑하고 가꾸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피조물들을 허무한 데서 여러분 구해내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이 밝히 밝혀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지금 그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서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이런 엉겁기와 그리고 어떤 이런 가시와 죄와 죽음과 어떤 이런 갈등과 부패, 여러분 그런 따위는 이 세상에 없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조물들은 지금의 병과 죽음과 고통을 지금 소망 중에 묵묵히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 자연도 지금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야, 죄인들인 우리야 얼마나 당연하게 소망 중에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조물들도 어서 주님의 재림하여서 피조세계를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새롭게 피조물이 새로운 모습으로, 아니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창조의 그 당시 그 자리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평안을 공존하는 그런 세계, 온 피조물들이 인간을 해치지 않는 그런 세계, 그리고 피조물들도 또 인간에게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세계, 여러분 이게 천국이 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믿는 인간, 사람들만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까지도 구원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금 환경주의를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연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 피조물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입니다. 아름다운 대적의 관계, 갈등의 관계가 아닌, 대적의 관계가 아닌 서로의 상생하는, 돕고 사랑하고 가꾸고 아끼고 여러분 이런 관계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환경을 바라보는,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는 것이라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어져서 다시금 피조물들을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며 회복시키며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 이제 우리로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세상과 피조물들과 이제 상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2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또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다짐을 하며 순서에 따라 오늘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드리워지는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0의 1조를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그 손길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감사하여서 예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또한 이웃을 생각하면서 오병이어로 올려드리는 저들의 사랑의 손길들, 또한 선교의 헌금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선교 예물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또한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작정을 하며 드려지는 일천 예물들,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소원하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들 하나님이 더 풍성함으로 더 아름다움으로 더 넘침으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건강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 더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며 탄식하는 이 피조물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피조물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보호하며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171장 3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영원한 기대요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선함으로 창조하시고 다시금 그 선함으로 또 회복시키어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사람들과 화목하며 모든 만물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중간에서 교통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축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모든 피조물들과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기를 소원하고 그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다시금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그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교제 인사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심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 비롯해서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인사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사랑하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런 게 분리수거가 잘 되어져서 좀 목사로서도 많이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분리수거 좀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도 또 많이 또 노력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동안 많이 몸이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셨던 우리 이호영 집사님이 오늘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몸이 많이 회복되어져서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더 건강하시라고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좀 치도록 하십시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또 멀리 서울에서도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소모임을 전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갖지 못하는데, 본래 오늘은 우리 각 기관 원래 이렇게 모여져야 할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관장님들, 이렇게 소그룹으로 일단 모이는 것을 일단 또 나라에서도 많이 또 걱정을 하고 또 부탁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당분간만 좀 이렇게 참아달라라고 전화도 오고 편지도 오고 지금 계속 정부에서 좀 그렇게 오는데 좀 협조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리더 되시는 분들 그리고 기관장 되시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뭐 카톡으로 이렇게 단톡방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서 회의해 주시고요. 또 특별한 보고가 있으시면 목회자에게 또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특별히 셀 리더들은 매주마다 잘 리더들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셀 가족들 확인해 주시고, 결석자들 또 특별하게 무엇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조금 잘 좀 살피시고, 다른 때보다도 더 전화하시고 관심을 좀 이렇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못하니까 좀 많은 여러분들 이걸로 지금 성경 문제 나가는 거 좀 참여 100%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배당에 못 나오신 분들은 또 홈피에도 올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지금 우리가 당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우리가 좀 탄력 있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안들이 하나씩 또 나올 수 있으리라 봐집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100명 미만, 이렇게 지금 한 60%, 70% 정도 지금 우리가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괜찮아요. 몇천 명 모인데요. 몇만 명 모인데 그 교회들 한번 거기가 좀 불안하고 그렇지, 우리들은 괜찮아 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 올 때는 좀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동안 몇 주 동안 교회 공사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협조해 주시는 분들 주보에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으로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우리 박병택 집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격려의 박수 한번 좀 치도록 해줍시다. 일당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냥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청소한다고 합니다. 작업복 가져오시라고 하신 분들 작업복 입으시고 마무리 정리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두루두루 살피시면은 저희가 많이 또 새롭게 이렇게 바꿔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성호 권사님이 금요일 날 잠깐 그 뼈에 금이 가서 수술을 이렇게 마치고 아직까지 지금 퇴원을 못 하고 있고요. 장은영 집사님이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수술을 좀 임파선에 조금 혹이 좀 있어서 수술을 하고 지금 퇴원을 하고 가루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문자로도 격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쳤고요.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점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빨리 회복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